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용납하지 않았다.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용납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용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인간관계에 폭넘고 승리하는 것으로 올 수 있어요. 태교 속에서 느끼는 정서가 있죠. 태교 9개월 동안에 여러분 산모와 아이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용납된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부터도 여러분 뭔가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가 태중에 있었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용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환영하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랬던 느낌을 요셉이 나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거절감 속에서 9개월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참 아이가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올 수 있고 참 힘든 상처가 되는 것도 합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해요. 넌 계획했던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네가 나왔어. 이제 보니까 참 복이었어. 라는 얘기. 또는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 이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 지났으니까 성장한 아이에게 이해할 만해서 우리들이 인생살이 얘기하지만 이것은요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용납의 반대말인 rejection, 거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중에서 안 듣는다고 이거 어떡하지? 계획이 없잖아. 이거 순서가 뒤바뀌었잖아.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산모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굉장히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탯줄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탯줄만이 아닙니다.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됨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용납을 많이 받고 환영을 많이 한 속에서 이렇게 잉태돼서 출산하게 되면요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이는요 뱃속에서부터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즉 속 깊이에서 나오는 스트롱한 용납의 힘이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경을 물리치는 힘이 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가정의 분위기,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든 간에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심지어 부모가 날 계획하지 않고 부모가 날 예측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하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독한 고난을 만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는 힘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락으로 밑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끝없는 추락을 하면 할수록 요셉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 보디발 종으로 요셉을 샀어요.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 기가 막혀. 내가 종으로 산 녀석이 17살밖에 안 됐는데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가 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갓 감옥에서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꿈 해몽하려고. 그런데 바로가 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안목이 뛰어나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용납함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칭찬,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여러분 달라요. 뭐예요? 충만해요. 두 번째, 자신감이 넘쳐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구덩이 속에 형제들이 나를 버려? 형제들이 뒤에서 나를 갖고 활을 꽂아? 아니, 이건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이려는 살해 의도가 있잖아요. 누가 팔아먹었어? 인신매매단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형제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주인 아줌마의 그 타락한 아줌마의 그 욕정에 눈이 먼 아줌마에 그래서 휘둘려 버립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총무까지 했는데 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어떤 자신감이 넘쳐서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하고 관계를 잘 지내는 거예요. 바로를 뭉개버리거나 뒤에서 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요셉이 쭉 장수하는 어떤 롱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 보디발도 바로도, 아니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인정이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겐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그걸 나락간 인생이라 그래요. 나락. 그러나 요셉은 그 나락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중에 요셉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올 한 해 나락간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과 딸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아이를 다시 일으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딸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금방 좋아지진 않았어요. 금방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받을 응답이 있다. 이 사건이 뿅 하고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이 이벤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있다. 고난인데 절망이 안 돼. 비극인데 은혜가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빛을 보고 나가네.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오직 한 가지,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속에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 봐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봐라. 사방이 원수가 날 우겨싸봐라. 그 우겨쌈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해보세요. 시작! 너희가 배부르리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배부르리라, 배부르리라 얘기했어요. 배부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저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한두 번 구하다 안 되면 집어쳐라. 한두 번 찾다가 못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니까 너 그만둬야 된다. 두들길 때 좀 이렇게 눈치껏 두들겨라. 조용히 두들기고 시간 몇 시에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지금 자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는 톡도 안 하는 시간인데 이거 두들기면 어떡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 반복적으로 찾으라. 적극적으로 두드리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이라는 말이 의미가 확실히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확하게 본론만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싹 상황이 금방 좋아지진 않았어요. 응답을 지금 손에 잡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또한 받을 응답이 있다 말씀하셨으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계속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여러분 계속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막에 나왔죠?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시작!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한 번 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은사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는 기가 막힌 단어의 나열과 문장의 조합이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어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대지 요약과 여러분 본문 요약을 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에는 은사가 필요한데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기도의 은사에는 인내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모든 것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기도를 하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절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절과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94편 14절을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납한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납한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지 목을 미리 땡겨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소비하고 있는 중에도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용납하시고 이미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 불,
사자굴, 불문불, 하만 같은 원수들이 사울 왕이 나를 창칼로 군대가 나를 에워싸더라도 겁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 있으니 영계라는 세계가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인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인내함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이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10일 동안의 모든 자기의 투어와 자기의 그 관점과 자기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이더는 자기가 가본 데까지,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과 광야였어요. 광야는 누가 알고 있어요? 모세만이 알고 있어요. 모래폭풍이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어디서 우물을 찾는지, 이렇게 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계절에는 어디쯤 가서 쉬어야 되는지,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 지금은 반짝하더라도 이게 곧 5분 후에 떨어질 해라는 걸 누가 많이 알고 있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못 봤습니다.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가 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 인지, 내 사건, 내 이벤트, 내 상황을 잘 알아요. 기승전결을 알고 정확한 냉철한 분석력으로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자기 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페이퍼나 이런 것들도 아주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고가를 받는 그런 페이퍼고 그런 분석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세계 내에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조력자를 만나서 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이 조력자 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내자가 되면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두려워서, 내가 불안해서 베개를 들고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판단이, 여러분, 팩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당신의 나락, 당신의 끝없는 추락 속에는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고아원에서 고아원을 자라다 고아원에서 끝나고 고아원에서 밥 먹고 고아원에서 잠자고 고아원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퀸으로 세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러분 완전 반전을 갖고 오는 위대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중에는 성령의 기도 조력자, 성령의 안내를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Pray in the Spirit.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기도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다시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긴다.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분석합니다. 풍속이 어떻게 됐지? 파고가 몇 메타지? 결국 결론이 나왔어요. 이 배는 침몰한다. 5분 뒤에. 이것이 팩트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폭풍, 그 밤사경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 시로 그치니라. 할렐루야. 이게 초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던 나락 같습니다. 나락.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사형,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죽을 목숨이 밤에 찬양을 해. 잠이나 실컷 자고 죽지. 아니야, 죽을 목숨이 밤에 찬양을 해. 왜 찬양을 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 받을 응답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전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될 줄 나는 믿는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천사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철병거예요. 딱 죽었지. 팩트는 죽은 겁니다. 모세도 여기까지고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갈라져라 하니까 또 갈라졌어요.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나도 기도했는데 안 되네. 성도 여러분, 천지에 나타난 상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속적인, 적극적인 기도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받을 응답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가 진리예요. 창조주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속에는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실수라고 포장했지만 나의 죄, 과거의 나의 잘못, 들킨 것, 들키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뜯어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추악한, 그냥 말하기도 힘든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모든 짐을 주님이 지셨어. 그리고 십자가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날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날개에 태웠어요.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여러분 주님이 안고 업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온 거라고요? 내가 판단을, 결정을, 선택을 잘해서 온 거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목숨, 나락간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무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현재의 세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고 요셉처럼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끝내 최후 승리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